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그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소위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불가시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실제적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과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성전은 말 그대로 이제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 문화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번제, 뭐 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제사 제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성막 제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그 성막으로 이어지던 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회당 그 제도와 더불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예배 형식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종교 의식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그 종교 의식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 종교법까지 있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 변호사가 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죄목을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모독죄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모독죄는 뭐냐? 사형에 그 해당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마땅히 그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느냐? 우리가 다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당시로 다시 우리가 좀 거슬러 가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는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방인들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걸 넘어서 유대인들의 뜰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또 뭐 여인들의 뜰, 또 뭐 제사장의 뜰, 이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는 이제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뜰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규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로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아주 엄한 이런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그가 이방인이죠.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와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성전을 더럽힌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할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성전을 모독한 거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한 장을 뒤로 넘겨서 21장 29절 말씀을 보면 드로비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틀림없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스라엘 뜰에 이건 들어간 거다. 소위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아마 여기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성전에도 함께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바울을 이런 죄목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참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죄목을 그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함이고 음모를,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모함과 음모를 이들이 지금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음모와 참 여러 가지 참 그 모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정말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다툼을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실은 보면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참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누군가. 참 주님께서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말하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한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죽하면 우리 송땀에도 멋 묻은 개가 멋 묻은 게 나무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역시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럼 결국 뭐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이렇게 욕하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참 이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길 때에는 그만한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더럽혔다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아까 우리 불렀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린 교회를 내가 늘 사랑합니다. 정말 누구를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러면 그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성전을 사랑하고 또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그런 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나 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 소위 말하면 이 한 몸 내가 어떻게 내가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참 어제 우리 마다카라카스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많은 도전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하고 제 결혼 배우자가 그 어떤 사람 하는가 했더니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나는 결혼하겠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제 어쨌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고대 의대를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모든 수련 과정을 다 마치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력자요 보니까 또 차병원에 우리 뭐 산부인과에서는 유명한 또 차병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수련을 하고 그리고 참 그런 실력 있는 외과 의사가 참 그곳에 가가지고 참 열심히 그 얘기 요지는 걸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참 의사 된다고 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전체 뭐 17시간을 잤다 14시간을 잤대나 일주일 내내 그렇게 참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물론 젊으니까 참 많은 도전을 어쨌든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도전하는 건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이 사도 바울도 오히려 참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역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주변에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은 뭐냐면 뭐 하면은 뭐 이래 궁저러 궁 뭐 참 뭐 판단을 하고 잘했니 못했니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 때문에 듣고 나면 상처를 받아요.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서 도전한다면 그런 열심으로 판단하고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섬겨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이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믿음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전 뜰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거는 성전 모독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히려 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시기 질투와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부착하려고 하지 정말 그 정신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건 성전 모독죄가 아니죠. 성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참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를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이 몸을 아끼고 건강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육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늘 성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배당, 이 교회 예배당, 이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이 육체도 이 세상적인 것들, 이를테면 참 술, 담배, 음란한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늘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늘 찬송 보고, 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사실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답게 그렇게 여러분 거룩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에서 세상적인 욕망을 꺾고, 오늘 우리가 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참 옛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날마다 산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육체를 성결하게 거룩한 몸으로 구별해서 살아가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자식이 이 몸에 조금 피만 나도 그건 네 몸이 아니고 그건 부모 몸이다 해가지고 그것은 부모를 모독하는 거다,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내 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22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고 아마 30분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수험생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도 계시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강택 권사님 손녀딸 이문채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도울 수 있도록 예물과 함께 참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참으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을 하나님이여 방패 삼아 이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하나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문제 하나하나마다 집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석력을 가지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나 이런 하나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잘 오늘 하나님 풀어가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이 하나님이여 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갖게 하시고 행여나도 하나님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가장 편안한 가운데 차분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뒷바라지한 우리 부모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광택 권사님 손녀딸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의 진로 앞길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 하나님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저앉았던 우리 하나님 낙심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두루 다니며 저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손, 믿음의 손,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이여 주저앉았던 낙심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신앙의 부활이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추수의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